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처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탄절의 메시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우리가 읽어봤는데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인데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배경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많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류를 영원히 버려두실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또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라든지 또 여호수아라든지 많은 사사들과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새드 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책을 함께 읽었는데 그 구약 말라기서의 배경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그런 삶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개혁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페르시아 본국으로 총독의 자기로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때는 이제 에스라도 사망했습니다. 개혁자도 사망하고 모든 것이 다 12년 딱 지나고 나니까 개혁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옛 생활로, 죄악된 생활로 다 돌아가 버린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안식일 준수도 하지 않고 에스라가 그렇게 머리를 쥐어떠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했던 이방 여인들과 또다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외국어도 하고 이스라엘도 반만하고 모국어를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녀의 신앙 교육도 안 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000년을 모세가 1444년, 주전 1444년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말라기는 지금 44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 부부 관계를 맺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헤어질 결심을 하신 거죠. 헤어질 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헤어지려면 한 만나야 되죠. 또 법정에서 만나든지 한 만나야 되잖아요. 이혼 도장에 또 도장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게 되죠. 뭐 커피숍에서 한번 만났겠죠. 만났는데 하나님은 남편이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부부 관계가 이제 지금은 깨질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둘이서 만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뭐 싱글싱글할 분위기가 아니죠. 굉장히 무겁고 침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만났어요. 이렇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데 둘이서 만났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누가 먼저 말을 꺼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먼저 할까요? 무슨 말을 먼저 할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참 당신도 고생 많았는데 나도 힘들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헤어질 마당인데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정말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아내 마음속에는 원래 하나님이 그 10계명에 보면 제 3계명, 2계명, 1계명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질투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구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질투를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그 보면은 늘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늘 다른 남자 따라가고 다른 남자 보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고 암몬과 그모스를 쫓아가고 다무스를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남편으로서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다니까 좀 상스럽죠. 그죠?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께 보면 이스라엘이 많이 맞았어요. 사실은.
많이 맞았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영적인 의으로 바람을 피우고 이랬던 걸 기억 안 나고 하나님한테 맞은 것만 막 기억이 7년 동안 맞은 것만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남편이 지금 헤어질 판에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건 사실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자는 아내는 맞은 기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부인이 아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100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못 느낀 거예요? 못 느낀 거죠.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데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사랑받은 경험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사랑을 못 느낀 거고 마치 사랑에 불감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비극이에요. 비극. 도대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쌍둥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형은 누굴까요? 에서죠. 에서가 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요. 형이 한 5분 빨리 나왔다 치더라도 형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장자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야곱은 동생이잖아요. 장자권,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야곱이라는 말이요. 속이는 자, 움켜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야곱이 아버지의 형의 장자권을 뺐어요, 안 뺐어요? 뺐죠. 아버지를 속여요, 안 속여요? 속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면서 형 대신에 형이 에서인데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매끌매끌한 사람인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염소털을 막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예 제가 에서입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머리 뒤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못된 사람이죠. 그죠? 자, 하나님 보실 때는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양짝의 축복을 다 뺏고 형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너의 형이 아니냐. 근데 내가 너 형 참 이제 남자답고 사냥 좋아하고 정말 남자다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네 형보다도 못된 너를 더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2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너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를 더 사랑했다.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리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형이 당연히 장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2배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못된 속이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부족해도 네가 조건이 못돼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안 가봤는데 요르단에 가보면요, 그 에서가 머물었던 그런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페트라가 요새거든요. 요새. 여러분 중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요새에 가면요, 그냥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견고한 요새인데, 그 페트라라는 요새, 거기를 이 에서 족속이, 에돔 족속이 거기를 본부로 삼고, 거기는 돌밖에 없는 거예요. 돌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냥 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칼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상인들을 강도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뺏고 훔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입니다. 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에서가 그 견고한 성에서 금은 부하를 다 뺏어가지고, 자, 우리는 진짜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교만을 떨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족속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하십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가면 거기에 그냥 그 짐승들의 쌍쌍 파티 장소밖에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나 하나 나는 흘리라. 나는 흘려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컬어서 에돔 사람들, 에서의 족속들이 사는 곳을 악한 지역이라고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고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정말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 버리고 사랑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광대하신 걸 모르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정말 평가절하하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온갖 세상의 신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구약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이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내가 말대꾸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말대꾸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마디 하면 이스라엘은 4마디로 말대꾸 합니다. 제가 볼게요. 6절을 보시면, 1장 6절을 보면은 중간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꾸하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또 말대꾸합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찌 악하다 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악하지 아니하나? 그거 총독한테 드려봐. 총독이 너 받겠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헛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열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게 얼마나 번패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걸 하나님께 예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번제로 드리는 거요. 번제로 드리는요. 그 소나 염소는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데 그냥 그 몸통만 태워 드리는데 그러면은 머리 날아가죠. 목 쳐서 날아가니까 머리에 눈먼 거 어때? 어차피 머리 쳐낼 건데 하고 눈먼 걸 가져왔습니다. 다리 저는 거 어때? 어차피 몸통만 이어드리는데 하나님께 다리 저는 예물 그런 예물들을
하나님은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는데 흠집 가득한 그를 제사 제물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얼마나 성의가 없습니까? 고슴치고 저는 그 병든 걸 가져왔느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을 가져오니까 내가 너희의 그 재물을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2장 17절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왜냐하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 듣고 막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착각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뭐 교회 다녀봐야 열심히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어디 계셔 지금. 온통 그 잘 사는 놈이 최고지. 돈 많은 놈이 최고지. 그 교회 다니면서 맨날 그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와가지고 엎드려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뭔 소용이 있냐고 이런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괴롭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 이런 소리를 했던 겁니다. 3장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또 대꾸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런 거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막판에 헤어질 마당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대꾸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죠. 여자는 원래 언어가 발달됐잖아요. 치면 여자가 아니죠, 그죠? 저는 이겨요, 남자. 저는 와이프하고 싸우면 제가 좀 이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한 3시간씩 막 이렇게 말다툼할 때도 많아요. 들어 있습니다. 그럼 서로가 지는 거죠, 사실. 서로가 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7마디 하면 이스라엘 8마디 하고 그러면요, 남자가 못 견디거든요. 그럼 뭐가 날아와요? 주먹이 날아오죠.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날아오죠. UFO가 날아옵니다. 옛날에는 막 개떨이 던지고 막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은 부부 싸움하면 그냥 집에 막 밥그릇 날아다니고 접시 날아다니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날아다니면 뭐가 깨져요? 거울이 깨지죠. 거울이. 그죠? 거울이 깨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부자로. 파경.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 그런 이야기 하죠.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위약인 비행물체 때문에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부부가 깨지는 거 파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거 한 주먹이면 날아가 버리죠. 그 말 많은 그 여자 그거 하나님이 한 주먹만 때려보면 죽을 거 알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말 말자고 하나님이 더 계시다가 말 듣고 하다가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일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커피값 먼저 계산하고 하나님이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죠.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말 듣고 하면은 나중에 주먹이 날아오고 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삭감 내고 물론 나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절이에요. 4절부터 5절,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그 10계명을 기억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러잖아,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주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문 쾅 닫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문이 여기서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40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지.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선지자도 안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떠나는 마당에서 더 이상 안 보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느냐.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400년 동안 무려 150년 동안 북쪽에 시리아와 그리고 남쪽에 애굽의 톨레미 왕조 두 왕조가 서로가 15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북쪽과 그러니까 시리아와 그리고 이집트 사이에 그 중간에 놓인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애굽으로 정벌하러 가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또 톨레미 왕조가 또 시리아로 진격해 가면서 또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 짓밟힘을 1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과 같이 우리 새벽기도 우리 다니엘서 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거기 150년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남방 왕들, 북방 왕들 나오잖아요. 그 남방 왕들, 북방 왕들이 바로 남방 왕이 톨레미 왕조고 북방 왕이 시리아 왕조인데 그 남방 왕이 올라가서 치고 북방 왕이 내려와서 치고 그 중간이 현지 조달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짓밟으면서 여인들 급탈하고 자식들 다 죽이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이런 가슴 아픈 역사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400년 동안에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온 세상에 그 제자 백가와 그리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이 생겨나고 헬라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던 그랬습니다. 이때 공자가 등장하고 명자가 등장하고 석가모니가 등장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렇게 짓밟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데 예수님을 갈망하는데 그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이 다니엘부터 해가지고 지금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짓밟히고 페르시아에 짓밟히고 헬라의 알렉산더에 짓밟히고 로마의 그 군대에 짓밟혔던 이 우리나라가 제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여러분? 강력한 왕으로 오셔야 되죠. 그죠? 강력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오랜 동안의 그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원했는데 예수님은 좀 조그만 시골에,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같으면 어디가 제일 총구석이에요? 예? 강정? 저 어디 뭐 신도리, 신도리 무릉리 저런데 이런데 시골 구석에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무슨 여기 다나 산목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디 태어났어요? 짐승에 가축들이 사는 그 말구 위에 태어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 짧은 생활을 사시면서 그냥 뭐 훌륭한 왕족들이나 귀족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이런 사람들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참 힘없이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누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콱 문을 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말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귀 속에 늘 쟁쟁쟁쟁쟁쟁 울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소리가, 그 백성들의 소리가 400년 동안 쟁쟁 울린 거예요. 하나님 귀.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셨겠죠. 하나님 뭘 고민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으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만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겠죠, 하나님이. 그걸 무려 400년 동안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사랑의 정명으로 보혈해 주신 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12제자들이 다 몰랐어요. 12제자들이 다 몰랐는데 누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면서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한 AD 한 90년 정도. 사도 바울도 죽고 12제자들 다 죽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사도가 되는데, 어느 날 밤에 그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교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밤에 찾아왔는데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어가지고, 예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의 놋뱀처럼 들려가지고 들림으로 통해서, 십자가의 들림으로 통해서 그 광야의 놋뱀을 바라봤던, 그 뱀에 물렸던, 독사에 물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바라봄으로써, 나를 믿음으로써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 가지 더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반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그 가난한 말고에 태어나가지고 짧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 모든 인간 죄인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너희들을 영원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사랑의 증거를 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아서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아요. 사랑의 불감증 환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비극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시고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 그럼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